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해야만 합니다. 자라나야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성장은 변화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죽고 맙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죠. 만약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이 있는 것들 중에서 성장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진리는 영적인 것에도 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성장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받으면 다 이루었다고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착각이 있는 것이죠. 용서와 구원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 여정의, 이 신앙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사실 이 신앙 여정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성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름이라 초록이 참 가득합니다. 봄에는 여린 연두빛으로 싹이 텄던 그것들이 자라서 이제는 짙은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은 그 목적대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장하고 변해야 합니다. 만약에 들의 풀이 자라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죽어버리겠죠. 똑같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들을 따라서 우리도 성장해야 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멈춘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성장에 관한 비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씨 뿌리는 자가 땅을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린 결과로 씨가 어떤 땅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 비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네 그룹의 씨앗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새들이 날아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농작물을 기르기에는 아주 나쁜 땅이지만 씨 뿌리는 사람은 거기에도 씨를 뿌렸습니다. 다만 새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돌이 가득한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씨앗들에게는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얕지만 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돌들이 많아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뿌리를 내리면 넉넉하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돌들이 그 길을 딱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찌는 듯한 태양이 내리쬐자 다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잡초 사이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도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가득 찬 그 가시덤불 때문에 성장이 막혀버립니다. 옆에 억세고 거친 잡초들이 이 씨앗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모조리 뺏어갑니다. 햇볕도 웃자란 잡초들이 다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그늘 아래서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분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햇볕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열심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시덤불에 억눌려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억센 주위 환경에 목이 졸려서 어느새 초라하게 시들어갑니다. 네 번째 그룹은 아주 좋은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필요한 물과 성장을 위한 햇빛을 듬뿍 받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원래 맺을 열매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잘 성장하고 잘 적응해서 풍성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그득그득 맺습니다. 제자들은 비유가 이야기하는 표면적인 것을 바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말은 이런 뜻이구나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세리였고 어부들이었지만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정도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먹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왜 시들어가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들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죠. 비유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부분은 아무리 애를 써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났을 때 예수님께 이 비유에 관해서 묻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어마어마한 많은 종류의 해석이 존재하겠죠.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해석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유를 듣고 난 후에 적용하는 것도 아주 쉽게 안내해 주십니다. 4가지 종류의 땅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뿌려지는 씨앗은 복음이죠.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사탄의 먹잇감이 되죠. 세상의 철학이나 지식에 갇혀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 자신의 지식이 너무나도 믿음직스러운 나머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틉니다. 아집이 그 안에 그득해져 버립니다. 참된 진리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잘 꾸며진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전해줬었다. 그냥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 정도야 라고 이 복음을 듣고 그냥 좋은 얘기야 라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습니다. 하지만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면 금방 무너져버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돌짝밭이라는 것은 돌이 많이 섞여 있는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석회질의 암석이나 혹은 돌 위에 흙이 아주 얇게 깔려있는 밭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흙인데 사실 그 아래는 큰 바위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밭은 햇볕을 받으면 흙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암석이, 그 바위가 열을 잘 받아서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씨앗이 더 빨리 싹을 틔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뿌리가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환난이나 핍박이 다가오면 그냥 무너지죠. 그것도 그냥 세상의 환난 핍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흔드는 것이 다가오면, 그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핍박이 생기면 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원할 뿐이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볼 생각은 하지 않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는 참으로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들고 황제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정해라. 그리고 칼을 들고 물으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를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믿음도 버리는 사람이 바로 흙이 얕은 그런 돌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세속적인 욕망이나 유혹도 그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만을 따르겠다 하는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비유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에 발을 하나 담그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쪽에도 발 하나를 담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면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하나님 쪽에 붙고 세상에 이 방법대로 살아가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이리저리로 오락가락하는 염려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삶을 가리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앞에 세 가지 흠이 모두 제거된 상태의 밭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초점은 열매를 풍성하게 많이 맺으려면 길가나 흙이 얕은 땅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밭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하죠. 길바닥 같은 마음도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좋은 땅과 같은 준비된 마음도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좋은 땅과 같고 그 마음이 선하고 여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농부라면 씨가 자라기에 좋은 밭을 골라서 그곳에서 좋은 씨를 뿌려야 하죠. 씨가 자라기에 좋도록 밭을 잘 가꾼 다음에 그 밭에다가 자리를 잘 잡아서 씨를 뿌리는 자가 아마 좋은 농부일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빵점입니다. 땅이 어떤 땅인지도 구분해서 뿌리지 않습니다. 밭의 상태에 대해서도 상관도 안 합니다. 어차피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 기왕이면 열매를 잘 맺을 만한 가능성이 최고로 좋은 땅을 살펴보고 거기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무려 4군데에 씨를 뿌렸는데 3군데는 완전 실패입니다. 이 농부는 씨를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기보단 조금 더 뼈 때리는 아픈 말로는 모자란 농부의 비유라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자란 농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누가 길바닥 같은 마음인지, 누가 돌짝밭 같은 마음인지, 누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인지, 그리고 누가 좋은 밭으로 살아가는 마음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요, 그 당신의 풍성하신 은혜로 여전히 그 모든 것에 씨를 뿌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의 삶에는 그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이의 삶에는
그냥 말라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다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적이 있습니다.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실하게 그 씨를 계속해서 뿌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심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으로부터 흘러넘치도록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맺어지고 하나님께 향례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올려져 갑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뿌려졌던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지만 여전히 모자란 농부처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 이곳저곳에 씨앗을 뿌리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주시는 분, 끝까지 희생하시는 분, 모자란 농부처럼 가리지 않고 성실하게 씨를 뿌리시는 그분, 이분의 복음이 참 귀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복음을 애지중지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참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집에서도 아주 가장 귀한 곳에 잘 모셔둡니다. 너무나 잘 모셔두다 보니까 잘 꺼내보지도 않아요. 또 허튼 곳에 막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아무데나 놔두면 안 된다. 이렇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계산하면서 세문하며 살피십니다. 선교지를 정할 때도 또 선교의 방법을 대해서도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결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참 경제적이죠. 그런데 직접 전도를 해본 사람이라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농부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마음 상태를 다른 사람이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본인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선교하는 사람은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노력의 절대 다수가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허비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떤 말씀이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뿌린 씨앗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낭비한 그곳에서 단 한 영혼이라도, 단 두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서 뿌리를 내린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말고 이 전하는 것을, 나누는 것을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땅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땅은 그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에 도무지 손쓸 방법이 없죠. 땅이 스스로 원해서 길이 되거나 또 스스로 원해서 흙이 얕은 밭이 되거나 스스로 원해서 잡초가 무성하게 되거나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없죠. 우리는 다 좋은 땅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말씀에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에 큰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얼마나 자주 많이 접하는가 보다는 자신의 마음밭이 어떤가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께 간구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 좋은 땅이란 것은 다른 세 종류의 밭과는 다르게 그곳에 있는 흠이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자갈과 바위를 제거해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잡초를 잘 잘라내고 솎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우리 삶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요즘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두는 다 좋은 옥토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참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세상에 근심 걱정이 참 많습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또 어려워지는 경제에 대해서, 또 늘어가는 환자들 그 숫자에 대해서, 만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해서 서먹서먹해진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숨이 늘어가죠.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붙어 있어서 우리의 눈을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성실하게 계십니다.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에도 성실히 씨를 뿌리시는 모자란 농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뿌려지는 씨앗이 아깝다 느껴져도 무한히 뿌리실 수 있는 부유하심이, 그 풍성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의 어려움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향해서 두 팔을 쭉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에서 향내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쁨의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평강의 열매를 그득그득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길가와 같았을 때에도, 우리 마음밭이 얕은 돌짝밭과 같았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덤불로 가득한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그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도 당신을 닮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나가 당신의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당신의 부요함을 인하여, 당신의 그 풍성함을 인하여 모든 곳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비록 그것이 우리 경제 개념으로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거룩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와 같이 어려운 때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처럼 선하고 여리게 주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유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이 휘둘리지 않아지고 나만의 경험과 나만의 지식으로 고집피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렵지만 힘든 때에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리고 상처 입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로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 당신의 귀하고 풍성한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우리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워진 이때에 더욱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죄의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당신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